하남성교회가 되면 찬양을 이렇게 다 잘 하시는가 봐요.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위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마존 선교 잘 다녀왔고요. 아마존 선교에 관한 내용은 내일 1부, 2부 예배 드리면서 보고 아마존 단기 선교 보고 예배 드릴 때 영상도 같이 보고 간증도 같이 들으면서 그렇게 좀 더 자세하게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선교 가기 전에 디모데전서 5장 2절까지 사실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그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 노인들 그리고 젊은이들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문제가 나오죠. 3절부터 15절까지죠. 15절까지 그 당시에 있었던 과부 문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과부, 뭐 영어로 오늘날 우리 과부 말하면 싱글맘이죠. 싱글맘하고 이 당시 과부하고는 굉장히 판이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 문제를 다룰 때는 보편적인 문제로 다루는 게 아니고 특별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과부 문제를 그 당시 배경하고 같이 봐야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과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 안에 또 드러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 말하는 게 17장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은 보았으니까 넘어가고요. 3절 과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자, 그럼 참 과부, 그럼 과부면 과부지. 다 참 과부는 뭐고 거짓 과부는 뭡니까? 거짓 과부는 과부 아닌데 과부로 속이는 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참 과부란 말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과부로서 참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특별한 문제는 이 당시에 참 과부의 자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격이 된 사람을 참 과부라고 정하고 명단에 올려놔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넘어갔어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로 명단에 올릴 자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가면, 어떤 교회에 가면은 과부 명단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 과부에 올리는 사람은 그냥 남편만 죽었다고 해서 참 과부로 올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과부로 명단에 올릴 자는 첫 번째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 60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거죠. 옛날에 너 남편 2명이 있었지?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 여자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이 60이 돼도 남편이 5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나이 문제,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신실했던 사람. 이제 그 다음에 10절 보면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참 과부 되기도 쉽지 않아요. 남편만 죽는다고 해서 참 과부가 되는 게 아니고 한 남편이었고 교회가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어떤 교회의 어떤 기관에서 이 사람을 참 과부로 올릴 것인가에 대한 선한 행실의 증거를 봐야 된다. 자, 그게 뭔가 하면요.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가 있었던 과부는 그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세 번째는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자, 여기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더러운 발을 씻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도들을 발을 씻을 만큼 낮추어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섬긴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라. 가만히 보면요, 이 10절의 선한 행실의 증거는 오늘날 교회 권사님들 자격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신앙 항목만 본다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참 과부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존경받는 신앙의 증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참 과부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참 과부는 요즘 말하는 권사님들이 꼭 가져야 되는 그런 신앙이지만, 더 범위를 넓히면 모든 성도들이 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이 참 과부인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다시 3절로 올라가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 당시 이런 사람을 그 교회에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존경하는 사람과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 디모데가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었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초대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 디모데에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가 이런 사람을 존경하라는 그 존경의 기준과 오늘날 교회에서 존경하는 기준이 얼마나 이게 일치하고 있는지 다른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여전히 이 1장 10절에 나오는 과부의 선한 행실의 증거가 그 당시에는 특정된 과부에게 주어지는 선한 행실의 증거이지만, 이런 행실을 가진 과부를 존대하라. 즉 우리가 더 깊이 보면은 그 바울이 존대하라는 그 의미는 이런 신앙을 존대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존경하는 사람하고 세상이 존경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이 당시에도 지금부터 2000년 사람은 2000년 전에 그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뭡니까? 권력 있고 권위 있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용기 있고, 자,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기 당파를 거느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로마 제국 사람에서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존경해야 될 과부 또는 존경해야 될 신앙 행실의 증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말은 세상이 존경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서 늘 존경하려고 하는, 또는 그런 가치로 가지고 교회에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한 사람이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다는 이 마음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하고, 존경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조장하거나 의도적으로 자기 마음과 의도적으로 자기 행동을 드러내는 이런 것은 나쁘지만은,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마음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과부의 존경을 보면 이거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성도들에게 섬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덕목으로 존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래, 과부를 무시하지 말고. 자, 이 당시에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약자 중에 하나죠. 이 당시에 그 약자가 뭡니까? 과부, 고아, 나그네. 3대 약자는, 그 3대 약자의 과부인데 이 약자인 과부를 존경하라. 그게 세상에서는 안 되지만은 교회에서는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존경받지 않는 것이 교회에서는 존경받아야 되는, 그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되는 게 있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것이 교회에서는 무시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권력과 물질로 그 존경받으려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권력과 물질로 존경받았어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했어도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존경은 선한 행실로 존경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참 과부가 이런 행실로 이런 자격이 되는 사람을 참 과부인데, 이런 과부는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요건 아까 선한 과부의 자격하고 같은 말이죠. 사실은 이런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4절에 어떤 그 과부에게 자녀가 있다면은
이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즘 말하면 싱글맘, 과부가 해야 될 일이고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자, 참 과부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자, 아무래도 과부가 된다면은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신경 쓸 염려도 없고 시간도 세이브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저 어릴 때도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평생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삼겠다. 자, 이게 나쁜 의미나 이상한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이제 혼자 되었으니까 내 평생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다는 신앙의 이제 정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참 과부는 뭐냐? 이제 앞으로 세상이나 어떤 쾌락이나 어떤 향락에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 어떤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참 과부가 해야 될,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인데, 자, 이게 참 과부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참 호라비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참 호라비는 나는 그러면은 하나님께 소망 안 두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참 과부는 참 호라비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모든 사람도 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은 참 과부에게 특별히 주어진 신앙의 자격과 조건과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신앙의 본질은 다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참 과부로 살면은 세상적인 향락이나 육체적인 향락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참 과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과부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니까 도움이 필요한 것이 확실합니다. 자, 오늘날은 싱글맘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싱글맘 과부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물론 있죠, 아직까지. 그러나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오늘날 싱글맘 과부로 산다고 해서 다 경제적으로 약한 거 아닙니다. 제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만 해도 싱글맘이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 그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약자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8절.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제 이 속에 참 과부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약간 넘겼어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자, 아까 앞에서 1장 3절에서 참 과부를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교회 교인들에게, 즉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 교인들에게 참 과부를 존경하게 하라. 그리고 8절하고 16절을 보면은 그럼 이 참 과부인 사람을 가장 먼저 실제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은 누군가? 그 가족 친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과부의 모든 짐들을 교회에 다 맡기지 말라. 자, 아마 이 당시에 각 교회마다, 물론 이 교회가 이제 오늘날 이렇게 규모 있는 이런 교회는 아니지만 이때는 이제 이런 형태로 점점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과부의 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교회는 상대적으로 과부의 비율이 높은 교회도 있고 낮은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를 교회가 다 책임져야 된다면은, 그 교회에 참 과부가 많다면은 이 교회는 다 참 과부에게 모든 재정과 모든 구제를 다 하다 보면 교회는 다른 사역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참 과부는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들이 1차적으로 먼저 도와라. 그래서 했던 말이 믿는 자가 먼저 도와야 될 사람은 자기 가족들이다. 믿는 자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족은 팽개친 채 다른 사람을 구제하거나 다른 일을 한다? 그거는 모순이 아니냐. 너희 가족 가운데 참 과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먼저 너희들이 잘 돌봐라. 1차적으로 너희들이 잘 돌봐라. 그리고 이 모든 짐을 교회에 다 지우지 마라. 교회가 과부만 다 구제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교회가 과부가 한 명 있다면 또 모른다 할지라도 교회에 과부 리스트 보면 굉장히 많으면 교회에 이 사람을 다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그러니까 믿는 자는 자기 가정을 돌봐야 되는 것처럼 그 가정 속에 있는 참 과부를 1차적으로 가족과 친척들이 돌봐라. 그리고 교회는 참 과부를 존경하라, 존대하라. 자, 이 존대하라는 말은 마음속으로 존경하라는 말도 들어가 있지만 또 그 과부가 어려움에 빠지면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 과부를 도와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특별한 상황에 나오는 이 과부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서 그 교회의 일들을 해결하도록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목회 서신에 쭉 보니까 참 과부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그 당시에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만약에 바울이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면은 이 과부 문제 쓰겠습니까? 안 쓰죠. 이런 문제는 지금 문제도 안 되는 겁니다. 훨씬 더 아마 지금 2023년에 뉴욕에서 이민 목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다면은 내용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너희들 앞으로 자녀들은 그 이민자 자녀로서 이렇게 양육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민도 안 들어오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인데 이렇게 목회라고 완전히 내용이 바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과부 문제가 굉장히 교회에서 잘 다루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걸 다루면서 신앙의 항목들을 만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과부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존경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세상이 존경하는 것처럼 그 기준이 달라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11절 보겠습니다. 아까 참 과부는 60세 이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절을 보면은 젊은 과부가 나옵니다. 이건 60세 이하죠. 그런데 아주 참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라. 참 과부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 지금 참 과부가 아니라고 해서 과부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참 과부는 신앙의 신실한 과부를 말하는 거죠.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매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은 이 11절 12절을 잘못 해석을 해서 젊은 과부는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매니 저를 믿음으로 저버렸으므로 정죄할 만하다. 그래서 이거는 재혼하면 안 되고, 젊은 과부는 재혼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같이 살아야 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배우자로 생각하고 재혼해서는 안 되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본질은 다른 겁니다. 자, 여기서 이 11절 12절에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의미를 가만히 보면은 젊은 과부가 재혼했다는 것을 잘못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이 젊은 과부가 자기가 이제 60세 이하에서 과부가 되었을 때 나는 이제 앞으로 평생 그리스도를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제인지 모르는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삼고 내가 살겠다고 이거를 서약을 해놓고 재혼을 해서 그 서약을 깨트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재혼으로 인하여서 평생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맹세를, 신앙의 서약을 깨트리는 것을 배반했다라고, 믿음을 저버렸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재혼은 무조건 나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 12절을 가만히 보면은 젊은 부부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서약, 맹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경솔히 여겨서 가볍게 생각하고 나 이제 앞으로 아무런 어떤 매력적인 남자가도 나 같이 내 마음을 주지 않을 거야. 내 신앙을 주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의 자리를 그 사람에게 내놓지 않을 거야. 내 중심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모시고 살 거야. 그렇게 예수님과 다 그렇게 주님에게 결단 딱 해놓고 서약해놓고 다른 남자가 나타났는데 너무 좋아. 이 사람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 중심의 자리를 예수님을 제끼고 그 남자를 받아들였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너는 왜 서약을 깨뜨렸느냐?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재혼해서는 안 돼. 그 말을 절대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은 누굽니까? 젊은 과부들은 게으름을 익혀. 자, 이 게으름을 익혔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집에서 게을러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젊은 과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게으름을 익혀.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집안 또 엉망으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 감 잡히죠? 과부가 안 돼서도 감 잡히죠? 감 잡히잖아요. 이 젊은 과부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집안에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남편이 없으니까 밥 차려줄 필요도 없고 남편한테 잔소리 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게을러집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참 특이한 거는 게을러지면 질수록 사람들하고 만나서 쓸데없는 수다를 많이 해요. 이런 부지런한 사람은 쓸데없는 수다를 안 합니다. 왜? 다른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게을러 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수다를 떠는데 요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근데 이 수다의 내용들이 뭐냐? 교회 공동체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혼란시키게 만드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퍼뜨렸다는 겁니다. 젊은 과부들이.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다시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요즘은 집집으로 갈 게 뭐 있습니까? 카톡하고 다 전화하고 다 끝나는데, 그죠?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 이 쓸데없는 말이 그냥 이게 좀 필요 없는 말 정도가 아니고 공동체를 해치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결코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이 젊은 과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면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말이죠. 마땅히 아니할 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누구누구에 관해서, 교회에 관하여서, 공동체에 관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시간이 남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아니 사실은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말만 하는 게 젊은 과부들이.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잘못된 과부에 대해서 처방이 뭔 줄 압니까? 뭐가 처방입니까? 재혼하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아까 11절 12절에 얘기했죠. 이게 재혼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맹세를 깨트리는 게 문제지 재혼 자체는 문제는 아닌데, 이제 13절 14절을 보면 오히려 젊은 가문은 재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혼이 잘못됐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왜? 이 젊은 가부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쓸데없는 말에서 교회 공동체, 진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해코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정말로 너희들이 새로운 인생 후반을 시작할 남편을 찾아서 재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잘 양육하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자,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자, 중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그러므로 젊은이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 자, 이 대적은 이제 그 다음에 사탄이죠. 시간이 남아서 자꾸 엉뚱하니까 사탄이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이런
게으른 젊은 과부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공동체를 막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오늘날 젊은 과부에게만 해당됩니까? 그럼 젊은 과부는 이런 일을 안 하고 과부가 아닌 사람은 이런 일을 전혀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은 그 당시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 안에 있는 일반적인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핵심은 뭐냐? 이게 교회 시간이 남아서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 그때 사탄이 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을 비방해서 교회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젊은 과부들이 엉뚱한 일을 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심각했다. 그리고 바울이 자 보십시오. 이게 과부 문제를 얼마나 많이 다룹니까? 5장 3절에서 16절까지 길게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왜? 또 바울이 에베소를 잘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성결하게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그 에베소의 문제가 뭐냐면 이 과부 문제였던 겁니다. 특히 젊은 과부, 시간이 많은 나는 젊은 과부. 이 사람들이 자꾸 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오히려 재혼해서 아기를 낳고 양육 잘하라. 그렇게 한다면은 사탄에게 비방할 거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 이게 과부 문제니까 젊은 과부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사탄은요 언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고 우리가 쓸데없는 비방하는 말을 할 때 그때 오늘 보면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자, 이 말은 사탄이 되었다는 말이고 이 상황에서 이미 그렇게 젊은 과부들이 바울이 염려하는 대로 그렇게 사탄 쪽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다. 이미 그렇게 비방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 왜? 바울은 잘 알잖아요. 에베소를 목회했고 에베소인들 그 소식을 듣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하는 거예요. 이미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사탄에게 돌아가서 이제 그 사람들은 늘 누구를 비방해야 속이 시원한 그래서 사탄에게 돌아간 사람이 있다. 안타깝다. 디모데 네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는 그런 젊은 과부가 생기지 않도록 목회를 잘해라. 그런 과부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결혼하도록 재혼하도록 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게 해서 사탄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목회 지침을 제시하고 있죠. 굉장히 구체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목회 지침을 제시하는데 그게 오늘날 신앙의 원칙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죠? 자, 그래서 16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가족과 친척이 돌보고 전적으로 교회가 다 짐지우지 않도록 하라. 교회가 그 사람들을 다 돌보는 것만이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 사역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 책임지지 말고 1차적으로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아주 구체적인 문제였고 그 다음에 약간만 보겠습니다. 17절 한 구절만 보고 다음 주에 넘어가는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자 이제 장로들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자 5장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나왔죠. 그리고 5장 16절에 장로들 먼저 이 두 개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왜 같은 단어인데 한 번은 노인이라고 쓰고 한 번은 장로라고 쓰냐라는 말하면 이 당시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대체로 노인이 되면은 삶의 지혜가 생기고 공동체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십을 생겼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리더,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들에게 교회의 리더십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라는 말 뜻의 의미는 노인이라는 의미가 근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다 노인들만 장로를 하냐? 그게 아니고 그 당시 노인들은 삶의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리드할 수 있는 덕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인하고 장로는 거의 일치된 단어로 쓰고 있는 거죠. 참 아름다운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죠. 이게 2000년 전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와야 되는데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진 경우는 참 아름답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또는 잘 다스리는 노인들은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는 자로 알되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자, 17절 장로들 또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지금 바울이 다루는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가르침의 문제죠. 자,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라.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은 노인이 되면은 장로가 되면, 자, 이 장로는 교회에서 지금 안수받은 장로를 떠나서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더 넓은 의미에서 어른이 되면은 노인이 되면 장로가 되면요 뭘 잘해야 됩니까? 잘 가르쳐야 돼요. 자,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로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아까 뭐 참 과부를 존경하라 그랬죠. 이번에 어떤 노인을 존경하라?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존경하라는 것. 첫 번째 말로 가르치는 것. 자, 그럼 말로 가르치려면 뭡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먼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의 성동, 교회의 공동체 삶이 어떤가를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지 않죠. 그래야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야 교회가 성도에서는 이런 말을 해서는 교회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좋아져요. 말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1차고요. 아무리 말로 가르쳐도 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가르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가르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로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 말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교회 생활을 자기가 익히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 다음에 뭡니까?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다음에 또 보기로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이 과부 문제, 장로들의 문제, 구체적인 예를 하면서 이 장로들, 그러니까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어른들 잘 가르치는,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또 다음에 또 그 다음 세대가 그 자리에 오를 때 또 잘 가르치는 그런 좋은 전통이 생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여를 8일 정도의 아마존 선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교지에 갔던 분들이나 그리고 교회에 남아서 관심과 사랑과 기도로 했던 분들이나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교회가 계속하여서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 선교를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사남 선교의 헌신 예배를 하면서 신앙의 덕목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남 선교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의 어른들, 장로들, 노인들이 되어서 잘 가르치는 삶의 말과 행실의 본이 되는 귀한 우리 사남성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